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브레이브 하트. 13세기 스코틀랜드의 영웅 윌리엄의 사랑과 투쟁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서 멜 깁슨이 감독하고 직접 주연한 영화세에 남을 걸작으로 평가받는 전쟁 영화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왕의 폭정에 시달리던 때에 윌리엄이 저항군의 지도자가 되어 잉글랜드에 맞서 독립을 위해 맞서게 됩니다. 순종적이던 스코틀랜드인들은 윌리엄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잉글랜드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오합지졸의 병사들을 설득한 명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귀족들 땅 싸움에 끼면 괜히 고생만 할 거예요. 나도 싫어. 귀족들을 위해 죽고 싶은 생각은 없어. 집으로 가자 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많은 병사들이 동조했고 진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협상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지휘관이 병사들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때 윌리엄이 그의 용사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왜들 다들 떠나는 거요? 병사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 싸우고 싶지 않소.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은 동조했습니다. 돌아가요. 잉글랜드 군이 너무 많아요. 그러자 다시 윌리엄은 병사들 앞에 나와 연설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자손이여, 나 윌리엄이요. 여러분은 폭정에 도전하고자 정의의 칼을 뽑았소. 여러분은 자유인이요. 자유인으로서 싸우러 온 거요. 자유가 없다면 어쩌겠소? 그래도 싸우겠소? 병사들은 말합니다. 저 훈련된 병사들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소. 우린 살고 싶소. 윌리엄은 말합니다. 그렇소. 싸우다 죽을 수도 있지. 하지만 도망가면 당분간은 살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 죽게 됐을 때 오늘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을 맞바꾸고 싶을 거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어 다시 적들에게 외치고 싶을 거요.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자유는 빼앗지 못할 거라고. 윌리엄의 호소에 오합지졸의 병사들은 한마음이 되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맹세하였고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잉글랜드 군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는 윌리엄을 잡기 위해 계략을 쓰게 되는데 왕위 계승과 권력의 탐욕에 빠진 스코틀랜드의 왕을 포섭하여 윌리엄을 잉글랜드 군에 넘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스코틀랜드의 독립군이 오히려 반역자가 되어 잉글랜드 군에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윌리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부디 용감히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형장으로 끌려 나온 윌리엄에게 집행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고 자비를 구하면 자비를 얻으리라. 그러나 윌리엄은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자유를 위한 그의 싸움에서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 그는 이렇게 외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프리덤! 윌리엄의 전장은 스코틀랜드의 자유라는 확고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유라는 강심장으로 무장된 기사였습니다. 그 외에 어떤 곳에도 욕심과 관심을 갖지 않았기에 그는 잉글랜드 전쟁에서 승리했고 병사들은 그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가나안 정탐에 대한 사건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출애굽 1세대 중 20세 이하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와 같은 이스라엘의 돌출 행동 때문에 다시 사그라진 불과 같았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요동칩니다. 이스라엘은 84%의 부정평가 보고서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은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새롭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애통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애통, 하나님과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애통은 하나님의 뜻과 상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애통이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그들의 애통은 또 하나의 불순종의 통로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원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고집합니다. 앞서 그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자
이번에는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순종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친 순종은 위장된 불순종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산지로 무모하게 올라갔다가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하고 호르마까지 쫓겨갔습니다. 기사 윌리엄이 가졌던 강심장은 자유라는 표대만을 바라본 용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에서부터 올려주는 성령의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인간적인 시도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설 수 있는 오직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강심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14장 브레이브 하트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순종에도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친 순종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같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때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믿음의 강심장으로 무장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식해 주신 심장은 믿음의 브레이브 하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